자,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로마서,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한 반년 이상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구역공과 가운데 또 있네요. 로마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놀라운 이 감격으로 이 사는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복음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주장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노래 부를 찬양의 우리의 제목과 중심도 복음이며 증거해야 될 메시지도 복음이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충정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꾼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 그래서 복음의 일꾼 누구누구 집사님, 복음의 일꾼 누구누구 장로님, 복음의 일꾼 누구누구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이지. 이 다 아는 복음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첫 출발점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며,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와 감격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영생을 확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믿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 이 땅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요 하나님의 해답인 걸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지요. 자, 이제 하나 남았네겠지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겠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을 변화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성품도 바뀌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신앙 고백은 분명히 했는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첫 출발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첫 출발점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영역 가운데 지배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복음을 해서 수고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그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첫 출발점에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부터 거기까지의 중간선상에 있는 우리의 삶 전체의 과정을 장악하면서 그 가슴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뛰게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삼아나서 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인생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가 되어져야 정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나친 하나의 과거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현재형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역사와 성숙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복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뭐와 같다고요? 심장과요. 여러분, 심장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은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이 1분에 60번씩 70번씩 박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지. 1분에 80년을 계산하면 이 심장은 260억 번 정도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흐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뛰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지배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막 진동되어지고 박동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지지 않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조금 날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쫙 있는데 태양 앞에 선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앞으로 조금 더 가거나 내가 조금 못났다고 조금 뒷걸음 좀 치면 앞으로 한 걸음 더 간 사람들은 어떻게 태양이 더 뜨겁습니까?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똑같지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표준,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거 굉장한 큰 복음의 비밀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 허물과 모든 죄가 다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괜찮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이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벌레만도 못한 나를 말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신앙의 첫 출발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사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사랑할 수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이란 말은 헬라어로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 주고 우리를 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속량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가 뭐지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출애굽기에.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예습 다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공로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선언해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 믿기가 어렵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요구한 적도,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 적도, 내가 어떻게 무슨 뭐 내놓은 적도, 헌신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백성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나를 사주신 것이,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지금 내 심장에 꽂고 내가 이식을 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심장 속에서 지금도 뚝뚝뚝뚝 박동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심장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을 가슴 뛰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감격으로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이 놀라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서 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표준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핏값 지고 아들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에 그냥 한번 들었을 뻔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된 구속의 은혜,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 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심장 속에서 지금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부어졌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그 복음 때문에 바꾸게 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 가치가 바꿔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도리어 마땅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붙잡을 내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진짜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고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성숙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냐고요. 그냥 복음 들으면 옛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신앙의 기초인 그 복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복음 들으면 그냥 감동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고, 눈을 감는 것이 감격 때문에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만 들으면 졸려온 거야. 그건 죽은 신앙이야. 그러면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전혀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에 심장처럼 지금도 박동되고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있으며 그 복음은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영희 선교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복음이 나 한 사람 바꾸지 못한다면 그게 복음이겠냐?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깡패가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되고, 바이킹의 나라가 복음 때문에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복음이 과거의 유산물로 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옛날의 과거의 그냥 재산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을 지배하는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신도 선교사로 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내가 그렇게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심장의 박동이 지금도 내 심장을 막 두근두근 뛰고 있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의 역사와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렇게 안주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늘 복음 앞에 반응하고 늘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동행하며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배하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